오늘 말씀해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름철에 제가 꼭 인내에 대해서 한 차례씩 설교하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1910년 우리 민족에게 아주 국초일이죠.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 치욕적인 사건 뒤에 많은 뜻있는 분들이 해외로 이주를 했습니다. 만주로, 또 유럽으로, 또 북미로. 특별히 신앙인들이 많이 갔어요. 인천 내리감리교회에서 하와이로 사탕수수밭의 노동자로 이주해 간 것이 미국으로의 첫 이민입니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이 이름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남미로 이주를 가게 됐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갈 때 그들이 짐에 무, 배추, 고추 씨를 가지고 갔어요. 가서 밭을 읽어가지고 심어서 잘 되잖아요. 남미가. 저도 파라과이를 우리 2로 교회 낀따리네아 교회 건축하고 봉헌하러 갔다 왔는데 1년에 사모 4번 농사를 짓습니다. 콩 2번, 그 사이에 밀하고 옥수수 이렇게 아주 풍요로운 땅입니다. 뭐 이렇게 배추도 이렇게 해서 김치 담궈서 먹으면서 고향에 그 오고 싶은 마음을 달랬는데 그때 독일 사람들도 남미로 왔다 그래요. 근데 독일 사람들은 이렇게 집 주위를 이렇게 살펴보고 좋은 땅을 보더니 땅을 파더니 호두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한심하다는 듯이 아니 그 20년 뒤에 열릴지 안 열릴지도 모르는 그 호두나무를 심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채소 심는 그 뭐 1년생 그냥 그렇게 채소 걷어서 먹었는데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지금 전 세계 호두의 70%는요 남미에서 난다고 그래요. 그때 그 독일 사람들이 심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멀리 보고 인내할 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조급한 거예요. 참지를 못합니다. 조급하고 분내고 돈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막 그렇습니다. 뭐 층간소음 때문에 막 뛰어 올라가서 다투다가 막 때리고 찔러서 죽게 되고 요즘 부부싸움도 왜 이렇게 요란하게 하는지 뭐 너무 막 많이 죽잖아요. 남편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자식들이 부모를 때려서 죽이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 세상이 막 조급해졌어요. 이게 병입니다. 기독교 영성학자 리처드 포스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급함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만 참았으면 될 텐데 그 유혹의 템테이션에 넘어가서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시험은 트라이얼 다른 시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고 아담과 하와는 그거 못 참고 말에 홀라당 따먹어가지고 이 후손들이 얼마나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 인내해야 되는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이 어디라고요? 야고보서. 네. 몇 장입니까? 네, 1장입니다. 꼭 기억해 보시라고 이 본문 말씀. 예수님의 바로 아랫 동생 야고보 사도가 대략 주후 60년경에 쓴 서신이에요. 이제 바울 서신하고 큰 차이점은 바울 서신은 책명이요. 수신자 받는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 로마서 뭐 이렇게 받는 사람들, 에베소 이렇게 빌립보, 골로새.
그렇지만 일반 서신서는요, 책명이 기록한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붙였어요.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가 쓴 거예요. 예수님 동생이.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지켜봤기 때문에 인간적인 예수님 모습도 봤을 거 아니에요. 동생이 바로 아랫동생이니까. 그래가지고 가장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가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가족들이었잖아요. 모든 걸 다 가까이서 보았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보고 십자가도 보고 부활도 보고 다 보았어요.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믿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전 세계에 지금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크리스찬들에게 문안하노라 하면 뭐라고 말하면 이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시험에는 두 종류의 시험이 있다고요. 하나는 마귀한테 오는 시험, 영어로 이게 temptation 그럽니다. 이건요,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거. 이 시험에 넘어가면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시험은 여러분 NIV 성경을 보면 trial이라고 됐습니다. 영어에 let me try this 이런 말 있잖아요. 한번 내가 시도해 보겠다. 그 시도 경험해 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은 이걸 통해서 우리 인격이 인내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일반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사도가 목베여서 죽었잖아요. 그 뒤로 예루살렘의 대표 지도자 역할을 했고요.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 제1차 세계 기독교 교회 공교회 회의가 있었어요. 그 주재한 사람이 사회 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또 야고보는 이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어요. 여러분 낙타가 짐을 싣기 위해서 무릎 꿇잖아요. 주인도 싫잖아요. 또 일어서서 가다가 또 짐 내리려면 무릎 꿇잖아요. 낙타 무릎 보면 돌덩어리 같아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별명이요 낙타 무릎 야고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이런 조금 야고보서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랑의 사도 그럼 요한이잖아요. 믿음의 사도 그럼 바울이잖아요. 바울 로마서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소망의 사도 그럼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러면 야고보 사도는 뭐냐? 선행의 사도, 행함의 사도. 그래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행함, 선행을 강조했어요. 어떤 분들은 이 로마서는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무슨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게 배치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전에 앞뒷 면이 있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선하게 살아간다. 행위를 온전하게 한다. 이게 야고보 사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런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기 전에 쓴 편지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생각하는 그 여러 가지 시험, 우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이 환난, 여기 역사적인 배경이 어떤 거냐 하면 사도행전 6장, 7장에 있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8장에 보면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6.25 전쟁 때 살기 위해서 다 피난 갔던 것처럼 지금 기독교인들이요,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서 다 지금 피난 간 거예요. 사마리아로 피난 가고 다메섹으로 가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요, 피난 간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잡으려고 공문을 받아서, 체포영장이죠, 대제사장이 받아가지고 그거 잡으러 가다가 말에서 떨어지고 회심하게 된 게 갔던 길이 그 다메섹입니다. 지금 시리아 난민으로 유명한 수도 다마스쿠스를 다메섹이라고 해요. 그렇게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스데반 집사님. 자, 너무나 얼마나 핍박이 심했냐면 막 감옥에 가두고요, 막 이래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다 피난 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또 한 가지는, 야, 저렇게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온 백성에게 칭찬받는 정말 그렇게 착한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돌에 맞아 죽냐, 이거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인간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인간의 방법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유한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때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게 뭐냐, 그럼 이제 믿음이에요, 믿음. 그 야고보 사도도요, 행함도 강조하지만 믿음도 강조하는 거. 오늘 보면 6절, 7절, 8절이요, 아마 믿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야, 이렇게 핍박이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나. 내 생각,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여러분들 속에서 일어날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자, 이럴 때 믿는 거예요. 뭘 믿냐?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이해 안 되고 내 방법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아름답게 반드시 이 일을, 이 환난을, 어려움을, 이 시험을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 믿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까지, 그 약속을 받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노아가 그 시대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온통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육신이 살아도 뇌가 죽으면 죽은 것처럼, 육신도 살고 정신도 살았어도 영혼이 죽으면, 타락했으면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로 이제 수장을 치르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홍수 보내겠다. 1년 기다려도 안 와, 10년도 안 와, 20년, 30년, 40, 100년 기다려도 안 오네, 홍수가. 120년 기다렸어요, 120년.
한 달, 두 달 기다려놓고 이거 뭐 안 된다고 하는 거, 이건.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들 이삭을 받기까지는 100세였대, 100세. 75세에 부름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 약속의 아들은 25년 기다렸어요.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바로 공정에 40년 황제가 되는 교육, 광야에서 40년 인격 신앙의 훈련, 80년을 기다리고 인내해서 쓰임받은 거예요. 여호수아 생각해 보세요. 모세 후계자. 모세의 비선으로 가방끈 들고 40년 비서 노릇하고 훈련받고 인내해서 쓰임받은 거예요. 야곱이요, 그 동방의 부자가 되는데 21년이라는 밧다 아람에서의 광야 생활, 인고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요 14년이라는 세월 동안 노예도 되고 팔리기도 하고 배반도 당하고 감옥에 갇혀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서 총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안나는 메시아 예수님 품에 안는다는 큰 약속의 말씀을 듣고 몇 년 기다린 줄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을 몇 년 안 떠난 줄 아세요? 84년을 떠나지 않고 기다려 예수님 품에 안았습니다. 84년을.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오래 참았습니다. 그냥 1, 2년 참은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실 때 대략 500여 형제가 보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다 한 자리에 모였어요. 기도합니다. 하루가 지나도 성령이 안 내려, 이틀이 지나도 안 내려, 열심히 기도한 3일이 지나도 안 내려, 4일이 지나도 안 내려요. 하나 둘씩 다 낙심하고 피곤해가지고.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응답도 안 오네요. 다 가버렸어요. 몇 명 남았어요? 120명 500여 명이 들었는데 봤는데 120명 남았어요. 그 100이 끝까지 참고 주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기다린 120명만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이 스데반 집사님 그 돌에 맞아 죽는 핍박 때문에 생긴 거라고 그랬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스데반 집사님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에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래요. 8절, 10절,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막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대요.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더니,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야, 지금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인데요. 얼굴이 천사 얼굴, 천사 얼굴. 여러분 같으면 지금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하나 놓고 막 공격하는데 천사 얼굴처럼 돼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한 사람이 뭐라고 해도 삐져가지고 막 얼굴이 막 똥 씹은 얼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되지 마시고, 네? 뭐 저도 그래요. 쉽지 않은 이 천사의 얼굴, 천사의 얼굴. 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만났는데도 천사의 얼굴이라고 그래요. 바울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바울이요, 복음 열심히 전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갔네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런데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너무 억울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오히려 착한 일,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고 막 세계를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항소를 해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혔네요.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면 어떻겠어요? 착한 일 하다가. 네? 너무 억울할 거 아니에요. 이런 나쁜 것들 봤나 그냥 다 이게 진짜 막 벼락에 내려서 이렇게 하지 않고 빌립보서를 보면 지난 금요일 심야 때도 봤듯 희락의 복음서 104절이에요. 4장 11번이나 기뻐하라고 나오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제가 만일 너희 믿음이 재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지를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니라.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감옥에 갇혔는데도요 오히려 기뻐.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천국 가셨어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걸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처소를 예배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천국 갈 거예요. 네? 어머니도 그렇게 천국에 가셨어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뭐 이 땅에서 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 이 믿음 가지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 믿음을 가지세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건데 뭐 이거 이런 믿음을 꼭 가지세요. 스캇 팩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떠한 일이 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만나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례식에 가도 찬송하고 진짜 믿음 좋은 분들은 어떤 일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기뻐하고 얼굴에 수심이 없고 이럴 수 있느냐 하면 이 믿음 때문에 그래요. 스카펙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기는 우리가 어렵고 불행하고 불만족스러울 때 도래한다. 왜냐하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과 진정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때문에 그때 가장 좋은 게 나온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사회나 뭐 이거 공부할 때 남반구보다는 지구의 북반구가 산업이 여러 가지가 발전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추위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 극복하느라고 많은 산업이 북반구에, 그게 참 일리가 있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어려움 때문에 이걸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산업이 대부분 여러분 세계 최고의 나라들이 북반구에 있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돌에 맞아 죽어도 천사의 얼굴이 되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오히려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왜 이렇습니까?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3절 4절이에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가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성숙한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 스데반 집사님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어떻게 됐어요? 돌 치는 사람들 쳐다보지 않고요, 하늘을, 천국을 봤는데 그때 주님이 계셨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보면 서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보면 하늘이 열리고 막 주님의 맞아주시는 거예요. 순교의 영광을 얻고 온전해진 겁니다. 그 주님 품으로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인내를 이루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서 인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해서 온전해진 모델 케이스예요. 스데반 집사님. 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인내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예수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드려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도 인내하셨어요. 참으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참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참으시니까 십자가를 지시니까 인내하시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이제 전도하다 보면 이런 게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 너희가 죽기 전에 내가 올 것을 세상 끝내러 올 자도 보리라고 그러셨어요. 그 볼 자도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2000년 지나도 안 오시잖아요. 그 복음 전하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정말 이거 영혼 권하기가 답답한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럴 때 있습니다. 저도 지금 기도하는 영혼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부모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유기성 목사님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소개합니다. 영국에 있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 부흥사가요. 설교하기 전에 갑자기 성도님, 목사님 저 좀 간증할 게 있으면 예배 끝나기 전에 뭐 간증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제 드렸어요. 근데 자기가 사실은 이렇게 간증하기까지 된 교인이 된 이유는 호주를 방문했는데 시드니의 조지 스트리트에 전도를 받았는데 어느 나이 지극한 백발 노인이 다가오더니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불쑥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받고 너무 고민하다 내가 정말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그래 예수님 교회 오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고 그래 이 교회 다니게 됐다 간증하는 거예요. 이 간증을 듣고 이 목사님이 부흥사가 호주 집회를 갔는데 어떤 자매와 상담을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냐. 똑같아요. 조지 스트리트에 이 백발 지긋한 노인이 자기가 백화점 가려고 그러는데 백화점 문 안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숙녀분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밤에 당장 죽는다고 그러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너무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마음이 괴로워서 예수님 믿게 되고 교회 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2주 뒤에 이 목사님이요 어느 장로님하고 장로님 식사 대접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장로님도 또 이 장로님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백발의 지긋한 노인이 오시더니 당신은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아니 건방지게 지금 장로한테 나한테 와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장로 직분은 받았지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분의 전도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조지 스트리트의 지긋한 백팔로인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신기해서 또 어느 집회 부흥회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예배 집회 후에 4분이 오시더니 4분 다 목사님 제가 사실은 예수님 믿게 되고 목사가 된 건 그 나이 지긋한 백발의 노인이 복음 전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집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이번엔 선교사 3분이 오셔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된 데에는 그
지긋한 백발의 노인이 복음 전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똑같은 일들이 발생한 이 목사님이요 너무 놀래가지고 안 되겠다 찾아간 거예요. 시드니를 물어물어 갔더니 한 허름한 자그마한 아파트에 너무 지긋한 노인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차저차 피차 그동안에 있었던 간증을 쭉 했더니 이 노인이요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거예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해군에 근무했는데 너무 방탕하게 살다가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게 돼서 너무나 감격스러워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대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는 하루에 매일 10명씩이 꼭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40년 동안 전했대요. 40년 동안 단 한 명도 자기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래요,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대요. 단 한 사람도 그 자리에서는 내가 그래요, 당신 말대로 예수 믿을게요. 단 한 명도 없어가지고 마음이 늘 너무 괴로웠대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었노라고. 그 소리를 듣고 2주 뒤에 소천되셔서 올라가셨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막 전해 도무지 이거 물 한 방울도 반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정말 아무리 복음 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 말씀 듣고 너무 위로가 되고 야 끝까지 참고 하자.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동엽 신부님이 쓴 무지개 원리, 여름 휴가철 돼서 제가 책을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거, 여러분 책 좀 읽으세요. 성경도 읽지만 아마 제가 읽은 리더십 책에선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간, 제가 책 한 100권 읽었거든요. 리더십에 관한 책 100권도 더 읽었을 거예요. 그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책이 차동엽 신부님이 쓴 무지개 원리입니다. 거기 있는 저도 제 생애 동안 그런 책 하나 쓰는 게 소원이에요. 리더십. 꼭 쓸 거예요. 쓰고서 죽을 거예요. 어쨌든 거기 있는 소개 하나, 에피소드 소개 하나. 알프스 산 정상에 가면 십자가가 하나 서 있는 거예요. 사연이 이렇습니다. 어느 등산가가 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갑자기 눈보라가 치는 거예요. 어두워졌네요. 1m 앞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 산 정상에 가면 캐빈이 있다. 쉬는 데가 있다. 가자. 올라가는데 너무 눈보라가 세가지고 내가 길을 잃었나 보다. 틀렸다. 포기하고 죽었어요. 그 다음날 날이 밝아서 환해져서 보니까 그 휴게소 5m 앞에서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거기다 십자가를 놓은 거예요. 5m만 더 갔으면 됐는데 조금만 참고.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안 될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어떤 분은 IMF 때보다도 더 힘들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세요. 5m만 더 가보자고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때가 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